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온유의 아이콘을 들라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온유의 아이콘. 네, 모세 선지자죠. 네. 그럼 신실함의 아이콘을 들라면 누구를 드시겠어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요? 다윗. 예, 맞습니다. 또 있죠? 뭐 여러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용맹함의 아이콘을 들라면 누굴까요? 예, 자슈아, 여호수아. 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갑자기 하셔서. 또 누가 있죠? 엘리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의 아이콘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착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배반의 아이콘은 누가 있을까요? 독보적이죠? 배반의 아이콘. 예,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불순종의 아이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요나. 예, 요나. 성경의 요나요? 아니면 요나예요? 누구예요? 골라보세요. 예, 요나죠, 요나. 예, 천국에는 억울한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 제일 억울하신 분이 요나 선지자일 거예요. 왜 그래요? 맨날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이러잖아요. 진짜 듣는 요나 기분 나쁘죠? 그 정도만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기독교 고전 서적 중에 하나인,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에요. 겸손이라는 책을 쓰신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이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낙원의 상실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고 강조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순종의 법칙이다. 타락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성경이 강조하는 바,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교훈들을 다 주신 다음에 결론으로 어떻게 끝내는지 기억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비유로 끝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순종하라.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사과 따먹은 게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가 처하게 된 형벌은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신라권 맞죠? 그러나 그것은 형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낙원을 쫓겨남으로 인해서 선악과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한 나무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형벌의 핵심입니다.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불순종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분을 둘째 아담, 정확하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순종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처하게 된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다시 활짝 열어주시게 된 거죠. 순종하면 열리고 불순종하면 닫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순종하면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순종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좁은 길이라고요.
그렇게 생명나무로 우리가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길로 행하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순종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나 강조하는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법칙. 어렵지만 순종하셔야지만 살 수 있고 순종하셔야지만 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죠. 함께 읽은 본문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실 때요. 동사 위주로 한번 보세요. 동사 위주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까지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움직이는 거죠. 그 세 가지 삶의 움직임이 무엇이죠? 일어나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서부터 일어나죠?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다 다져놓은 그 터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즐기는 한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순종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불순종하려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늘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간 것은 사실 그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이 순종의 문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 제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하겠는데요, 지금 명령하신 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 한 분에게 지금 일본이 막 망해가고 있으니까 가서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정보를 좀 주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 독립투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일본에게 괴롭힘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그리고 훨씬 더 악독하게 괴롭힘 받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쉽게 지적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요나,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짊어주신 그런 순종의 부담만큼을 우리에게 좀처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보통은 작은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무거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데 제일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순교.
선교 이런 생각부터 해요. 하나님 꿈도 안 꾸시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시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뛰쳐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절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보겠다고 하시고서 순종하려고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는 거짓말이겠네요. 대부분은 불순종하려고 기도해죠. 목적 자체가 이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을 요청하신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따 광고하겠지만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못 봤어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답하고 거절하죠. 이유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려는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은사와 능력의 문제, 온갖 상황과 환경의 결핍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꺼내놓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죠. 주님,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요? 제가 지금 좀 지쳤어요. 예전에 시키셨으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 이 사역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왜 하필 저 인간과 함께인가요? 온갖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부르심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고선 하나님 명령하신 자리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싣죠. 요나가 부르심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 내려간 그 욥바에서, 다시스에 가는 그 도중인 욥바에서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를, 이 포인트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져요. 3절 하반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3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으셨더라. 그래요? 아니요. 마침 시기적절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내 뜻대로 선택한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만나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도 그렇죠. 불순종해서 순종의 자리를 떠났는데 거기서 나쁜 일과 꼬이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분명히 도망쳐 나간 자리인데 거기서 더 형통해요. 돈도 더 잘 벌어요. 자녀들도 더 잘 돼요. 차라리 뭐가 계속 안 되고 막히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나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텐데, 그 자리로 갔는데 마침 돛담배가 순풍 만나듯이 길이 더 열려지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순종해서 떠나간 그 자리에서 점점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 두려운 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겁내하십니까? 잘 되니까, 별일 없으니까, 오히려 더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도 봐주신 거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이해를 못했어요. 10대 시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매일 도망다녔어요. 나는 사명자 길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가야 했는데 하나님과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대학만큼의 일반대를 나온 후에 신학대학원은 꼭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이 이제 됐습니다. 4년이 지나가서 갑자기 제 인생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불안감이 엄습하고. 왜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은 거. 그때 제 이슈는 항상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좀 풀려나지? 그런데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 보니까 벽에 공지가 하나 탁 붙은 걸 보게 됐어요. 어떤 공지였냐면, 저희 학교가 제 과가 이제 중국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한 대학과 MOU를 맺은 겁니다. 수교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MOU를 맺고서 그 기념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대표적인 가장 우수한 학생, 그 학생을 한 명씩 뽑아서 이렇게 교환하자는 거죠. 제가 그 공지를 보고서 담당 교수님께 지원서를 써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군침이 나기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교환학생이 아니라 전액장학금. 들어보셨습니까? 전액장학금. 게다가 학점도 다 인정해 준대요. 다시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저에게 그러십니다. 학생은 공지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왔네, 이러세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대학 2학년,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 4학년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들이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그때 제가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역시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알아보는구나.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시는구나. 안심이 드는 거예요. 안심이 드는 거.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떨기셨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처럼 안심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전 도망쳤고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그러긴커녕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길이 활짝 열리거나 형통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이 상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갔어요. 어디요? 바다 한복판으로 나갔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요나를 만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에서 하나님과 가장 먼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장 먼 자리,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안전한 자리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셨다고요? 뭘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대풍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다리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내리심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리심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으신 게 아니고요. 확 집어 던지는 게 이 내리심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갔는데 길이 열려졌다고 안심하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대풍을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집요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집요하신 추적하심을 평생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도망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심을 멀리하고 불순종해서 나아가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도망간 중국에서 그 대학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냥 기다리셨다고요? 대풍을 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시겁했습니다. 시겁.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먹을 식자, 겁겁자. 겁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중국으로 도망 나간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어느 날 저녁 기숙사 4층에서 창문으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4층이 아니라 이 독일의 조차지였던 지역이라서 건물 자체가 한 층 한 층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요. 유럽식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층 정도 높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떨어졌어요. 전신에 골절과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생명을 잃어도 뭐 상관없다는 뭐 그런 사인을 하고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와서 장시간을 수술을 하고 나와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수술했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살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살아나도 반신불수 있죠. 하반신을 못 쓰는 마비가 올 거라고 26살 청년에게 선고를 하더라고요. 떨어질 때 턱이요 90도 이상 이렇게 돌아가였어요. 충격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혹시 턱을 이렇게 하면서 성형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생겨진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민망하게. 척추 아래 골반뼈, 엉치뼈, 오른쪽 허벅지뼈, 팔, 다리 다 부러진 복합골절이라는 거죠. 특히 엉치뼈는 완전히 으스러져서 손도 못 대고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붙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제 엉치뼈가 볼만합니다. 온몸에 그런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부러진 환도뼈가 제가 부러진 그 환도뼈랑 이렇게 엉덩이 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인생이 계속 절잖아요. 저도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무튼 병상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몰핀 같은 이 마취제도 더 이상 저한테는 듣지 않더라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더라고요. 더 버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보다 더 죽고 싶은 분들이 계셨죠. 부모님, 그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냥 급행비자를 받아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통곡하며 우셨대요. 교회에 가셔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게 되었다니까요. 뇌출혈이 심각한 것도 문제인데 부모님한테 전화하신 분이 전라도 분이셔서 뇌출혈과 뇌출혈을 발음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심하다고 들으셨으니까 더 놀라신 거예요. 급행비자를 받고서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죽음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순간에 또 살아나도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병문을 여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다른 거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큼은 선명하게 이렇게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구나 이제 항복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이랬어요. 그렇죠? 힘을 내라 이것도 아니고 이제 항복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항복해라.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통해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이런 늑대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그림책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귀엽잖아요. 실제로 호랑이와 사자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림책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대풍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와서 도구나 항복해라 말씀하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작은 문제들을 파랑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가 스크린에 어떻게 띄워드렸죠? 순종. 옆에 제가 유식한 척 하려고 한자어로 순종 써드린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 하면 순순히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순히 복종 안 하면 누굴 만나요? 대풍을 가지고 기다리신 하나님 만난다고요. 복종케 하신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순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혹시 회피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크던지 작던지 간에 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권고드릴게요.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항복하세요. 도망가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대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날려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바다 끝까지 찾아오셨죠. 아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먼저 가셔서. 그리고 준비해 오신 큰 바람과 폭풍으로 요나 선지자가 탄 배를 흔듭니다. 선원들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 선지자를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요나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풍 때문에 지금 파손되기 일보 직전인 바다 한가운데 그 배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자는 자요. 여러분, 왜 자는 자요라고 불렀을까요? 왜죠? 요나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는 자라는 호칭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과 순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그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 자신이 깨워야 될 잠들어 있는 세상이 먼저 깨서 선지자를 깨운다고요. 준비하신 대풍에도 안 깨니까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간다고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국교회가 잠들어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한마디 아닙니까? 잠든 자요, 자는 자요. 몇 해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어르신들 아세요? 우프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네, 웃기면서도 슬프다, 이걸 우프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우픈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한국 조계종의 모 큰 스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이랬대요. 요즘 한국교회가 예전만큼 기도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예전만큼 깨어 기도 안 해서 걱정이래요. 누가요? 스님이 걱정해 주세요. 스님이 교회를 걱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프시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계속 듣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줘요. 세상이 교회의 세습 문제를 걱정해주고, 목회자의 타락을 걱정해주고, 성도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걱정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우리의 인생의 대풍을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잠들어 있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여 소명의 자리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져 있던지 간에, 그분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 삶을 살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명을 저버리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깨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칠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순종해야지만 내 삶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죽었던 것들이 소생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불순종하면은요, 내 자신만 고생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가 탄 배가 왜 지금 이 고생을 만나나요? 불순종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난립니까? 그렇죠? 물고기는 뭔 죄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가족이 사는 길, 내가 있는 곳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지 생명나무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좁은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자리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외칠 때 이 세상은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요나가 겪은 이 풍랑이, 이 거센 파도가, 바다가 언제 잠잠해집니까? 언제 잠잠해지죠?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대풍이 사라졌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신 거죠. 우리의 불순종을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세요. 순종의 자리에서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고 동일하게 사명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버리고 다른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찬스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하시는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셔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